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깝게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오가를 처음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각자에게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가입니다. 오가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왜 사명자 행전이라고 할까요? 사도가 뭡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사람들은 사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 될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사명자가 가능한 것이다. 사명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오가를 읽으시고 또 그 각자 또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부터 얘기 나누실까요? 우리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61장 보면 네. 모세는 단순히 지난 40년의 여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일일이 세면서 밤새도록 물질한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였듯이 모세 역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헤아린 것이다. 왜 그랬을까? 모세의 책임과 사명은 모압 평지까지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대임은 젊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게 그 엄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버려졌고 그것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 어디지?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그 나온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입성하는 데까지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각자의 사명이 내 사명도 내가 오늘 끝까지 어디까지 내가 뭐 여기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알아가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기도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기도하면 그 물고기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뭐 끝이 없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너는 이만큼이야. 여기까지 저기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사명자들을 또 세우시고 이렇게 뭐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네. 아멘. 저는 이번 이제 한 주간을 치과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정신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약간 좀 흐려져가지고 이 오가를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갈 듯 말 듯 조금 집중이 좀 흐려져서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지 이 작은 이 고통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좀 주저앉고 뭐 낙심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많아 가지고 이 오가를 읽으면서 좀 난해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은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 맞나? 사명자다운 뭐 예의에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갔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단락을 쭉 읽어봤을 때 좀 사과보다 오가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집중력이 지금 흐트러져서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오가를 좀 더 세밀하게 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끔 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몸살기가 있고 막 이래서 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냥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오늘 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여기 앉아 있게끔 해주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명자라는 이 타이틀에 내가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날 이렇게 다듬으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헤어스타일부터 예쁘게 다듬고 오시고 그래서 중환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번 주간에 많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만지시면 강건해지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 이게 초반에 좀 너무 일찍 읽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신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 집사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뒷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이거를 하고 집에 들어가도 이렇게 좀 뭐가 치워져 있어야지 안 치워져 있으면 맞아요. 제 스스로가 그냥 짜증나니까 정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더라고요. 근데 유 집사님은 못 기다려요. 저하고 이게 발걸음도 안 맞고. 그래서 먼저 오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항상 5분 전, 10분 전에는 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너무 이렇게 잘 갖고 계셔가지고. 근데 사모님한테 나도 못 잘. 우리 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늦어가지고.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사모님한테 뭐라고 내가 이거를 빠져야 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렇다고 거짓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설거지 때문에 늦다. 설거지 때문에 늦어서 못 가요 하기에는 너무 또 그렇고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거짓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다 읽었지만 이 말씀 여기에 딱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같은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여기 쫙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늦었어도 늦었지만 그렇죠. 내 시선을 어떤 나를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어떤 그 기도 생활 같은 경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도 일단 그 예배는 늦었지만 예배 시간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 주님이 사모님한테 뭐라고 문자를 할까 이 생각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참 시선을 주님께 주는 이게 놓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늦었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때를 따라 참 그 은혜를 주시는 거. 저는 태영이가 꼭 있잖아요. 준비 다 하고 올라고 그러면 전화 오는 거 카톡 오는 거 엄마 뭐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갖다 주면 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조금이라도 일찍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1분, 2분, 그러니까 5분 막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혼자 막 씩씩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세요. 찬양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맞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지사님. 저는 사명자는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예의가 여기서 왜 나오지? 근데 예의는 이제 맞아. 그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어야 그리고 사명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맞아. 그게 와닿았고 또 뒤에 보니까 아까 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 163. 아니다. 161이라고. 1. 거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야 한다는 왜 헤아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그 말씀이 좀 많이 또 와닿았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인가 남편이 예전에는 그 우리 사건 속에서 본인이 했다고 이제 많이 그러다가 진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할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더 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더 또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이제 그 전에 사모님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이제 이렇게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남편이랑 같이 이제 소통하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날 이제 뭐 이제 또 남편도 너무 많이 바뀌고 화를 잠깐 낸 거에 대해서 왜 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또 더 갈구하고 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배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높아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롭게 내가 그때 그렇게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그런데 예배 안에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내게 담겨져 있어서 그게 그때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다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매가 생기고 관계 회복이 있고 뭔가 용서가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누구도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예배 안에 꼭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강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오른쪽에 147쪽 말씀 그 내용 보면요.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사명자는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뭔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면 사명자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 또한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비인격적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건데 그것은 싹 빠진 채로 그냥 능력만 나타난다. 만약에 치유만 나타난다, 어떤 은사만 나타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갖춰야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무례함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옷도 조심하고 모든 것들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겉옷을 두르고 그러니까 옷을 걸쳤다는 이것 자체가 예의, 이 시대의 예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149쪽 왼쪽은 뭐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면 149쪽 오른쪽 위에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나오는데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밑에 보면 여기 두 번째 말씀 보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되게 힘들고 땀 흘리고 뭔가 불편했을 텐데도 옷을 갖춰 입고 그 세족식 이후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네, 밑에 보세요. 말씀 바로 밑에 보면 세족식을 마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스승이셨다. 주님께서 더위를 식히시면서 겉옷을 벗으신 채로 제자들에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문제 삼을 제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족식을 끝낸 주님께서는 먼저 벗어두었던 겉옷을 찾아 입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유훈의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의관을 정제하시며 예의를 갖추신 것이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역시 바다에 뛰어내리는 다급한 순간에도 먼저 겉옷을 찾아 입고 주님에 대한 예의를 다려줬다.
그렇죠? 이 예의를 갖추셨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처럼부터 중요한데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의의 관계다. 삼위일체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의의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에게 먼저 예의를 다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큰 예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명자는 반드시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예의의 사람이어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의를 갖추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췄다고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죠? 죄인이면 천국에 갈 가치가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가치롭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의의 사람이어야 하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먼저는 사명자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인간에 대해 예의를 다하셨다면 인간이 예의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특히 사명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명자는 자기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의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극치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의는 예배로 극치를 이룬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의가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라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의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배는 한자로 예절 절할 배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다. 밑에 보면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의가 결여된 예배는 애당초 예배일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네,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 우리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펄펄 살아납니다. 펄펄 살아나요. 죽어지는 자기 어떤 그 분노, 죽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나서 막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른쪽 보세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는 것. 그러므로 사명자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사명자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의 사람이기에 예배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예배를 통해 사명자는 사명자로 더더욱 고추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명자로 뭔가 더 다져지는 거예요. 완전히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사명에 동분서주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사명자일 뿐 아니라 사명자일 뿐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아니다. 우리가 지난과에서 배웠죠.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만약에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내가 기도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는.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일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요? 지금 일이 먼저 되어 있다면 자기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 거고, 예배가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내가 얼마나 진지한가, 예배에 대한 얼마나 귀한 마음이 있는가, 예배에 얼마나 진심인가, 이것은 이 사람이 사명자인가, 하나님의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으로 사명자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쭉 다 이 위에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밑에 보세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면 무례한 베드로 예의 범절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들이 무례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통한 복음 전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베드로도 순교자로 또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예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밑에 보세요. 사명자의 경륜이 쌓여가면 자기 편하게 행동하기 쉽다. 문제는 그것이 타인에게 무례로 비치기 쉽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명자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밑에 보면 공동체 제자도라는 것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마디의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것보다 예의 범절을 다하는 것이 더 확실한 전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격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도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대 우리가 예의를 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무례하게 비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가 진정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의의 주님을 본받아서 지금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 예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세례자들 선물 사러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좀 들 게 많아가지고 예진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예진이랑 기독교 서점을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예진이도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물어보고 하는데, 예진이가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바른 게 있어요. 청년들 다 잘하지만. 그런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를 한번 보고 예진이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예진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잖아요. 근데 예진이는 이미 가정에서 잘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청년이 드림교회에 이런 청년으로 이렇게 저렇게 예의 바를까? 그래서 되게 흐뭇하게 그 청년이 제 예진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딜 가나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이 예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의를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도 택시를 타더라도 잠깐 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내가 돈 주고 뭔가 이용하는 그 잠깐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의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일단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칠 게 너무 많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없이 대한다거나 너무 뭔가 그 어떤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말씀, 성경, 예수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듯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 관계 예의. 요즘 애들은요 카톡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늦게라도 답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말하기 곤란하거나 뭔가 난처하거나 그러면 아예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답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 기본적인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얘가 다른 데 가서 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룰 때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너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 이름에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적어도 하나님 욕먹이진 않는다. 교회 욕먹이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영을 먼저 볼까요? 육을 먼저 볼까요? 육을 먼저 봅니다. 말, 표정, 행동 이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 예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중간에 보세요. 사명자의 사명감은 배신감을 앞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신감보다 사명감이 커야 된다. 그래야지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배신감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 진정 사명자일 수 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쏟아 부은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숙식하며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의 직계 제자였다. 그것은 엄청난 특혜였다. 인류 역사상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특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유일했다. 딱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등지고 도망쳐 버렸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보다 재질이 더 나빴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밝히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혹시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안으로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쵸? 얼마나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리더들이 나에게서 이렇게 했다면 난 진짜 내가 헛살았구나 생각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엄청 상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음에 그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2, 4, 6번째 줄 내려가면 그 한심한 인간으로부터 주님께서 느끼셨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배신감을 토로하시면서 제자들과 아예 결별해 버림이 마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돌아서지 않았다. 밑에 줄 보세요. 주님께서 도리어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 상처보다 사랑이 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상처보다 사랑이 클 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왜 조반을 준비하셨을까? 누구든 밤을 꼬박 세워본 사람은 새벽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욕망의 헛거물질로 밤을 꼬박 세우는 보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위에서 2, 4, 5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가련한 제자들을 위해 그 시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다.
옆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바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사명감이 당신이 그들에게 당하신 배신감을 압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명감이 배신감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옆에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감에 압도당하셨들 옆에 보면 그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마련하셨을 리가 없다. 그렇죠? 배신감에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던 주님 아시죠? 고민과 슬픔에 잠겨서 평소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세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스승의 처음이자 마지막 간절한 부탁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배신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오른쪽에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까닭은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임을 아셨다. 이처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더 컸기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낄 상황이었지만 전혀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배신감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세요. 오히려 찾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사명감이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느끼실 수 있는 배신감을 초월했다. 그렇죠?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이 배신감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사명자 행전의 주역이 된 것이다. 그렇죠? 자, 밑에서 2, 4, 6번째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꼭 광란의 축제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배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다음 넘기셔서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세요.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내 이름이 이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진다. 이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보세요. 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과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역시 400년 동안 죄와 암흑과 우상의 속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숙한 영적 수준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그의 사명감이 그가 그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오히려 이긴 것이다. 그때 모세가 배신감에 압도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은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식이 장성할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쵸? 자, 한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주님을 쫓아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작은 일에도 모함받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 사람일수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가 쉽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배신감에 압도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명자 행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사명자라고 아예 배신감을 느끼지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명자도 모세처럼 얼마든지 배신감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명자는 주님 안에서 사람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기에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압도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명감이 사명자가 당할 수 있는 배신감을 초월하고 압도하게 해준다. 제가 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세요? 30명으로. 이전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은 개척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합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 목회의 장점이 있어요. 각자 목사님들의 잘하는 것들이 다 모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목회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원했고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지금 봐봐요. 여기도 앞뒤로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옆에도 교회가 있고 앞에도 교회가 있고 뒤에도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 많은 교회들 사이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부목사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리고 순종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제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30명이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성도 수가 적어서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오래전이고 이미 다 용서했고 관계가 다 회복되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YM 간사나 선교단체 간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뭐든지 시켜달래요. 여자 자매였는데 좀 나이가 있는. 그래서 근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차비랑 식비는 있어야지 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재정을 주고 간사로 교회 간사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중보기도도 맡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쯤 지났을 때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예수선교사관학교라고 우리가 훈련 받은 거고 목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비도 도와주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그러고는 또 이게 막 엄청 아름다운 자매가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진짜 드림교회에서 기도해줘서 가능한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고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고는 같은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 세운 교회로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흐름과 그 같은 색깔을 가진.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순수하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뒷받침을 해줬는데 그래서 뭐 목사님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그래서 본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원했던 가정도 얻었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얻으면서 그 필요 재정도 또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고 그 훈련도 다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가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됐을 때는 30명으로 시작했지만 3년 정도 됐을 때 한 50명이 됐나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30명을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와 같은 훈련을 받은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다 가겠다. 그러고는 이 자매가 주도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이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매를 향해서 진심이었고 너무 도와주고 싶었고 아무 명목도 없고 신학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맡겼고 그 모든 것이 너무 순수하고 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게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목사님과 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개척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울고 너무 많이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몇몇 가정이 남아 있었잖아요. 한 열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위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를 봐서라도 힘을 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간 사람들 못까지 열심히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제가 PDTS라고 목회자 DTS를 갔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고 뭔가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우울해지면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그 배신감이 그 상처가 굉장히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DTS를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세우고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아프리카 선교를 간 거예요. 케냐로. 근데 아프리카의 여름에 갔어가지고 영상 50도 50도면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선교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선교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 그러고는 다녀와서 셀별로 한 선교사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관없다. 일단은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자. 이게 복이다. 근데 그때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 교회가 적고 성도들 나가고 수도 적은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뭘 힘을 써야지 무슨 선교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고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 그 전에 30명은 여하튼 이전 교회에서 거역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꾸 우리 목사님이 착하고 온순해 보이니까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 설교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러니까 불편함을 주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계속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자,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유해 보이고 이게 좀 착해 보이시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게 있으시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 자매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랑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이 교회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스리고 거역하고 막 불순종하고 목사님 불편하게 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진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자리가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동하거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의 그 배신감과 그때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너무 크고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채우시려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섬기실 또. 그래서 크게 낙심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감이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생기냐면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등 돌리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미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이게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신감 그런데 결국은 그 자매가요. 우리한테 왔어요. 몇 년 뒤에.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나가서 되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창피하고 미안해서 여기 찾아오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것인지 깨달았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고 자유하라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을 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걸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수를 맡긴다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면 너희는 이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지?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 집중하자. 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살리는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른들의 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적고 어쩔 때는 아이들의 수가 많고 이게 수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사명자의 마음으로 이런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 그걸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들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까지 하하오하면서 웃고 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일 바뀔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일 내게 등 돌린다 하더라도 오늘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신감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문을 닫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접고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신감이 너무 깊고 컸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질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살아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교회가 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 158쪽 한번 볼게요.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지금 가져오라 말했고 가득 찬 생선을 가지고 세었는데 153마리였습니다. 153. 그래서 성경에서 153이요 조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런 걸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주님께서 무트로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밑으로 더 한 3번 정도 줄 내려오면 그런데도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가져오라라는 원어의 뜻은 공개하라는 것인데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그물에 든 물고기를 일일이 세웠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죠? 밑에서 2, 4, 6번째 보면 제자들은 평소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려본 적이 없었다. 그물은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물 속에 든 물고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걸 잃게 된다. 분명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그날 새벽이 처음이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의 수가
3마리였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숫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고 그 이후 사도행전의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제자들이 물고기의 수를 직접 세어보기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자 행전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잊지 말라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줄. 주님의 은혜는 헤아려 보는 사람이 보다 크고 많이 누리게 된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헤아려 보려 하지 않으면 은혜에 둔감해지고 결국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굉장히 흐려지고 힘든 것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들은 내 힘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주님께 맡기고 이건 오히려 축소해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선명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뭐 벌을 주시고 10가지 재앙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자, 이 여정은 대체 어떤 여정이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집트 람셋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만 비켜가겠다. 이거 은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엄청 은혜예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마라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물로 바꾸어 주신 곳이 바로 또 마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강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40년간의 여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밑에 모세 역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헤아린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의 역할을 맡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시켜줬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그걸 기록에 남겨놓으면 더 좋겠고 큐티집이나 뭐 성경 필사나 낭독이나 이런 걸 남겨놔도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있던데 기민이가 선물 줬는데 응. 위대한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내가 그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다 나의 스토리를 그걸 적는 그게 있더라고요. 다 못 적었어. 나도 그런 책 하나 내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내 자손, 내 후손이 그거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만 본다. 아무도 안 산다 하더라도. 네. 아무튼 그러고 밑에 보세요. 말씀 바로 밑에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정복한 왕들을 한 명씩 헤아려 보았다. 그 놀랍게도 그 수가 31명이나 되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 수를 성경에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헤아려 보았는가? 이 왕들이 쭉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밑에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보지 않은 자식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만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5가지만 매일 헤아려 일기장에 기록해 보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것이다. 자, 밑에 찬양 보세요. 찬양 가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또 이것을 계속 나눠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딱 놓치는 순간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 어려움, 문제, 걱정, 근심 이런 그 내가 실족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한테 탁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셀 모임 같은 거 할 적에 그 다음에 무슨 사역으로 사람 모일 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나누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게 힘들었다 저런 게 힘들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이런 거 부정적인 그거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사랑으로 날 지켜주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모임이 되면요 그 모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족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내가 지금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었구나.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선하신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도 내게 이런 분이셨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왜 간증자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우리도 가끔씩 그러니까 간증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내게도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네. 제가요 최근에 진짜 우리 오 집사님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교지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선교지에. 지금 그 선교지마다 너무 지금 열악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뭐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 뉴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그 사위가 동시에 죽은 거예요. 총살로. 뉴스에 나왔어.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되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고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이도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은 없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선교지를 떠나고 싶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운 그 경험들을 사명감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 땅을 버린다면 내게 좋은 일만 있고 아무 일이 없을 때만 내가 이 땅을 섬긴다면 그거 어떻게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상황에도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다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지금 선교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열악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꾸 안 좋은 방법으로 안 좋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약간 그 타겟이 돼요. 왜냐면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왜냐면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구제를 하잖아요. 어려운 나라에 가서 구제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이고 선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인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명감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여러 큰 배신감과 나에게 등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배신감과 마음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 공포와 무서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을 텐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다 이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